오늘 본문의 배경이자 시작은 지난 주일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회개한 가인에게 분수에 넘치는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것이 분수에 넘치는 호의인가 하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실수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보복 살인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통해서든 그것이 사형제도면 사형제도, 고대의 그런 친족을 통한 보복살인이든 하나님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인은 보복살인을 당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의 그 수준에서의 그 회개를 기쁘게 여기셔서 그에게 예외적인 은혜를, 분수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마치 구약의 도피성처럼 부지 중에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날아가서 그 도끼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 부지 중에 고의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피하게 해주셨던 그 도피성과 같은 그런 피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그에게 표를 주시고 그에게 보복하는 자를 하나님을 공격한 것처럼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그 예외적인 은혜를 가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 분수에 넘치는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분에 넘치는 호의의 결과가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현 인류가 누리고 있는 도시 문명의 토대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크 엘윌 같은 사람은 가인이 성을 쌓은 것을, 가인이 집에 거주한 것을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인이 성을 쌓고 거주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그가 보호받게 하시고 누구에게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에게 특별한 호의를, 분수에 넘치는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결과가 이 성이요, 그 결과가 그의 안전한 거주, 정착임을 우리는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이름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모순됩니다. 그 땅은 놋 땅입니다. 놋 땅, 베에레츠 노드. 그 땅, 노드라는 배 속에, 에레츠 땅 안에 가인이 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노드라는 말 자체는 나드에서 왔습니다. 나드, 유리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땅에서 유리하는 자, 땅에서 유리하는 이라는 말이 나드 베아레츠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 땅은 유리함의 땅 혹은 유리하는 자의 땅입니다. 유리함의 땅이거나 유리함의 땅이거나 유리하는 자의 땅이라면 거주할 수 없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뭐 했습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 눌러 앉았다는 뜻입니다. 야샵이라는 단어 자체가 눌러 앉았다. sit down 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그냥 sit down이 되고 sitting이 되고 remain이 되고 live가 되고 점점점 살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변해갑니다. 원래 의미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앉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야샵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주할 수 없는 땅입니다. 눌러 앉을 수 없는 땅입니다.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서 살았어요. 그 땅 이름이 뭐예요? 노 땅이에요.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지 않고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노 땅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유리방황해야 당연한 그가, 이 땅을 또 달아야 되는 그가, 어딜 가도 정착할 수 없었던 그가, 그 저주를 받았던 가인이 하나님의 예외적인 특별한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땅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땅에 거주하면 뭐 합니까? 집을 짓습니다. 밭을 일굴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성을, 마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로 누군가에도 마주치게 될, 친족 중 마주치게 될 그 누구에게조차 죽임당에 마땅했던 가인이 그 노 땅에 거주하면서 그 노 땅에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셨음을 무엇이 증명합니까? 그 성이 증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주석가는 그 성 자체가, 에녹 성 자체가, 다른 주석가는 그게 문신이었다, 화려한 옷이었다, 어떤 주석가는 머리에 난 뿔이었다, 여러 가지로 그 표를 해석하지만, 가설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주석가는 그 에녹성 자체가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표다. 일리가 있지 않나요? 누구도 확신 있게 말할 수는 없으나 사람들이 에녹성을 쌓고 에녹이 그 안에 거주하고 그 에녹성에 사는 사람들은 에녹의 아내들과 자식들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도 에녹을 죽일 수 없는 거지 이제는. 그래서 그 성 자체가 하나님이 에녹을 보호하시는 증표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표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증표가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게다가 세 번째로, 땅에 거주할 수 없는 사람이 땅에 거주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죽임당에 마땅했던 사람이 성을 통해 보호받을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가인이 뭐에 성공합니까? 결혼에 성공합니다. 그 당시 인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다 친족이거든요. 걔는 친족 중에 왕따가 돼야 마땅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중에 한 자매가 혹은 사촌이 그 가인을 불쌍히 여겨 결혼하기로 결정했겠죠. 가인이 결혼에 성공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보통 자기 이름을, 성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는 것이 고대의 관습인데 자기 이름을 따지 않고 그 아들의 이름을 땄다는 것은 그 아들을 얼마나 이뻐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오해인 선교사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이처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너무 큰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 어떤 범죄자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 그 차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밟고 달걀을 던지고 그렇게 항의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정말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할 수 있어도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것인데, 그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사실 잘 들어가 보면 저와 여러분도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토록 과분한 은혜를, 이토록 분에 넘치는 은혜를 가인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회개하는 가인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20절, 21절, 22절 세 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라마였더라. 세 명의 인류 문명의 개척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류 문명의 개척자들이 정말 뜻밖에도 당황스럽게도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죽임당해 마땅했던 그 가인, 그때 가인이 죽임당했더라면 생길 수 없었던 그 문명, 한참 뒤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야 생길 수 있었던 문명을 창시하는 사람들이 3명 등장하는데 다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야발은 유목민의 시조입니다. 목축업, 축산업 다 여기서 나옵니다. 저는 아침에 빵 한 조각, 우유 한 잔 마시고 통풍약 하나를 먹고 이렇게 아침에 나왔는데, 그 우유 우리 야발 형님 덕분에 제가 마실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야발 유발 이름을 비슷하게 지었어요. 같은 엄마가. 유발, 수금과 피리를 연주하는 예술가의 시조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실수가 조금 있었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참 아름다운 찬양을 악기로, 기타로, 피아노로, 싱어로, 자막으로 이 모든 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유발 형님의 덕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두발 가인은 여러 금속 제품을 만드는 장인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수공업, 경공업, 중공업 다 발전하죠. 지금 나그네 교회 예배당만 해도요, 지금 이 금속 제품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두발 가인, 그 사람이 이 모든 장인의 시조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당황스러울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당장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거주할 땅을 주시고 보호받을 도시를 주시고 자손까지 번성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인류 전체가 유용하게 사용할 문화와 문명을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인의 성 자체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것들 중에 불신자들, 특별히 가인처럼 죽임당해 마땅했던 불신자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거 갖다 버릴 것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지어진 곳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000페이지가 넘는 그 스티브 잡스의 그 자서전을 읽었던 그 내용을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이 너무나 가인을, 또 나중에 나오는 라멕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를 제가 연구한 결과 한마디로 그분의 그 이미지를 제가 그린다면 이렇게 노트에 적어봤어요. 한마디로 그는 성격이 불같은 괴짜 악당이었다. 제가 쓴 글입니다. 스티브 잡스를 옆에서 애플에서 정말 절친으로 지켜보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스티브 잡스는 불같은 또라이였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천재적인 괴짜였다.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입양아로 자랐다는 사실에 엄청난 분노를 품고 성장했습니다. 그 엄청난 분노가 때때로 직원들을 무자비하게 몰아치는 것의 근원이라고 그의 친한 친구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양부모, 자신을 입양해주고 키워주었던 양부모가 루터교회 성도였고 열심은 없었다고 하지만 매주일 루터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였는데, 그 루터교회 성도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다가 13살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두 번 다시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마약을 했습니다. LSD와 마리화나 두 종류의 마약을 고등학생 때부터 했고, 자기보다 1살 어린 고2 여학생, 부모가 이혼했을 때 그 여학생의 굉장히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여학생에게 접근해서 마약을 가르쳐주고 그 여학생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인간이라고 자신은 믿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세상의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우겼습니다. 목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채식만 하기 때문에 몸에서 향기가 난다면서 그 불쾌한 냄새를 계속 풍기고 다녔습니다. 항상 번호판이 없는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언제나 장애인용 주차 공간에 주차했습니다. 왜? 나는 특별한 인간이니까. 5년간 별거와 동거를 반복했던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낙태를 요구했고, 그 여자친구가 아이를 낳자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그 미혼모와 그 딸은 10년 넘게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법적인 소송이 벌어져서 DNA 검사까지 하고 친부임이 밝혀졌음에도 돈을 내지 않다가 나중에야 생활비를 지불했습니다. 자유분방했던 대학에 들어가서 마약을 즐기고,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중 2-3가지를 꼽으면 그 중에 하나가 마약이라고 했고, 대학 졸업식장에 가서도, 수업에 들어가서도 학생들에게 당신 성행위 해봤어요? 당신 마약 해봤어요? 라고 질문할 정도로 그것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마약에 취해서 일요일마다 크리슈나교, 힌두교 신전입니다. 크리스천교 신전에 가서 광란의 노래와 춤을 우상들에게, 귀신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할로윈 때는 예수 복장을 하고 자기가 예수 같은 특별한 인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아숭배자였습니다. 그는 거짓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에 능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애플 직원들의 증언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 몇 가지만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면 그는 그것에 대해 멍청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딱 일주일 후에 찾아와서는 똑같은 내용을 상대에게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기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인 것처럼 말합니다. 또 다른 애플 직원이 말합니다. 저는 저의 아이디어를 말하면 그것을 멍청하다고 공격한 뒤에 그것을 발표할 때가 되면 그것이 마치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말이에요. 또 한 직원은 말합니다. 우리들의 아이디어를 훔친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애플에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도둑질을 견뎠다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식당에 가면 여종업원들을 무시하고 주문한 음식이 쓰레기를 갖다며 되돌려 보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잡스는 뛰어내려 하면 절벽에서 뛰어내릴 직원들을 원했습니다. 왜 그렇게 직원들을 가혹하게 무자비하게 다루냐고 비즈니스 위크 기자가 그에게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야 회사가 발전한다.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그가 죽은 직후에 나온 책인데요. 와, 내가 애플을 써야 되나? 그때 제가 아이폰이었거든요. 제가 애플을 써야 되나 고민했던 책이었습니다. 그 창업자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삼성으로 갈아타야 됩니까? 묻겠습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애플, 그 후계자는 지금 동성애자. 그래서 애플 제품을 안 써요? 삼성 최근 돌아가신 삼성의 그 대기업 회장님이나
지금 물려받은 그 아드님은 과연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일까요? 과연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제품, 모든 공예품들, 이 두발가인, 야발, 유발, 이 사람들이 만든 그 모든 후예들이 만든 이 제품들을 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들을 만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거나 인격적으로 탁월한 의인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제품을 사용하는 거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경영하지 않아요. 죽어 마땅하고 번개를 당장 내리쳐야 마땅한 더럽고 악독하고 거짓덩어리인 사람들도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살려두시는 이유 중에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들 속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세상으로 이 세상을 구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극단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극단적인 그리스도인. 마치 기독교 기업이면 모든 것을 다 사줘야 될 것 같고 결국 신앙을 이용해 먹는 종교 상인들을 만들어내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야발의 목축업 축산업이든 유발이 유발한 음악이든 두발 가인의 공업 제품들이든 이 세상이 만들어낸 문화와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삼성이든 애플이든 국산이든 외제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문화와 문명을 허락한 자가 누군 줄 아냐? 나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 앞에서 기죽지 말아라. 너희들이 만들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너희들에게 만들 허락 안 한 거다 사실은. 너희들이 그거 못 만들었다고 해서 기죽을 거 없다. 나를 예배하고 순종하는 일을 위해 마음껏 가져다가 사용해라. 물론 돈 주고. 이렇게 확신 있게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창세기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의 원청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막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애굽 문명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식생활, 그들이 누렸던 도시 문명, 그들이 쌓아 올렸던 그 성과 건축물은 가인과 그 자손들이 누린 영광과 권세보다 10배나 더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은 아마도 머릿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문명, 그들의 식생활, 그들의 의복, 그들이 누리던 문화는 너무나 하급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개념인데요. 출애굽 12장 25절,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기서 은, 금, 패물은 두발가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의복은 야발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이들이 나중에 예배할 그 예배하는 것은 유발의 영향을 받습니다.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은 이걸 다 계획하셨어요.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요셉을 통해서 데리고 올 때부터 계획 다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 그걸로 난 너희들 보내지 않을 거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기서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따라서 해볼래요? 애굽의 보화,
이게 기독교 신학의 2000년 역사 속에서 큰 이슈입니다. 애굽의 보화. 교회와 세상은 어떻게 관련 맺어야 되느냐? 교회는 애굽의 보화를 취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으로 사용한다. 그것이 기독교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서 지켜왔던 원칙입니다. 애굽의 보화, 애굽의 보화, 애굽의 보화, 다 애굽의 보화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이 가인의 집에서 가져온 것은 이런 문명국의 생산품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에 능하더라. 여기에 공교육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공교육은 무조건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육 속에 애굽의 보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우상숭배가 있고 그 안에 물질주의가 있고 그 안에 자아숭배적인 요소가 많은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의 보화를 통해서 모세를 키워내시고 그 모세가 거기서 받은 학문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고 거기서 배운 전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모세가 거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 최고의 문명의 열매들이 함께 출애굽하고 있었습니다. 그 열매인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오경, 성경이 기록될 수 있었고 그 열매인 은금 보화들이 있었기에 성막이, 이게 다 성막의 재료가 됩니다. 성막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막,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성경, 그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애굽의 물품이 따라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 애굽의 물품이 여러분을 애굽에서의 삶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사도 요한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니 목사님, 애굽의 보화라며요. 하나님이 주셨다며요. 그런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니요. 자, 잘 보세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기원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시고 어떻게 이게 기능하게 이게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모르는 채로 이 말씀을 읽으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세상 안에 있는 구성 요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안에 있는 구성 요소를 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학교를 내버려야 됩니다. 의복을 내버려야 됩니다. 산업을 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명의 이기들을 내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구성 요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세상적인 방향을 버리라는 것이다. 축산업이나 음악이나 공업이나 은금, 폐물과 의복 같은 문명의 구성 요소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처음부터는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소비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성막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사용한 사람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영원히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똑같은 애굽의 보화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지을 수도 있고 똑같은 애굽의 보화를 가지고 성막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하심의 결과인데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마음을 빼앗기고 더 많이 누리려고 욕심부리고 작게 준 것 가지고 불평하고 남과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과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이 바로 이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저는 가인에게서 아무런 문제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 중 하나인 라멕에 이르러서는 라멕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지금 성경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라멕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은 이 악한 사람을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라멕은 한 여인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의 악한 삶을 통해서 애플이든 삼성이든 LG든 무수히 많은 문명을 세상에 내놓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 악한 삶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한 여인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얼마나 무도하고 광포하고 잔인한 사람인지 보십시오. 어떤 청년이, 어떤 소년이 그에게 한 대 때렸던 것 같습니다. 그 소년을 어떻게 합니까? 피 흘려 죽입니다. 이 사람이 여인을, 아내를 2명 두었다는 것은 돈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권력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성의 성주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누구도 그 사람에게 아무 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약자를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벌하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호의를 빗대어서 그것을 가져와서 나를 누가 해친다고? 그러면 77배로 보복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잔악 무도한 사람은, 잔악 무도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자기 조상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습게 여기고 약자를 마음껏 죽이고 약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에녹성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피를 흘린 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에녹성이 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벌써부터 눈앞에 노아 홍수가 아른거리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제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180도 다른 모습으로 확증해 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 잔악무도한 무법천지의 삶을 살고 있는 라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다가 멸망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과 회개의 기회로 삼아 아름답게 자신의 삶을
매듭지은 사람입니다. 라멕 같은 한 사람은 한때 총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한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이었을 뿐 아니라 전도사로 사역했고 장애인들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얼마나 긍휼이 많고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학력이 중졸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일해서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장애인들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신학 공부, 신학교, 전도사 사역, 장애인 봉사 다 중단하고 5년간 미술과 영화를 공부하고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영화 만들 때쯤에 아내와 결혼해서 딸을 낳고 25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었습니다. 하지만 한 여자로 만족하지 않고 무수히 많은 여배우들을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그 영혼을 짓밟았습니다. 그에게 강간, 성폭행, 성추행, 폭행을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그의 죄악들이 만천하에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인 줄도 모르고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맞고소를 하면서 출국해 버렸습니다. 그의 모든 맞고소는 무고에 대한 그 맞고소는 기소, 중지,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람들은 정당하게 피해를 입었고 증거들이 다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맞고소는 다 취하되었습니다. 부인과 이혼 소송을 하면서 해외에서 거주하던 그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생각 없는 몇몇 한국 언론은 영화계의 거장을 잃었다느니 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집에 저녁 늦게 퇴근한 뒤에 제가 아내에게 한마디만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들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할까? 한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때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한때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다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이번 주에 만난 또 한 분의 집사님은 역시 제가 사역했던 어느 대형 교회의 집사로 연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대기업의 임원이었습니다. 영국이고 참 유럽에 그렇게 근무하면서 참 세상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고난을 모르던 그분이 아내에게 시각장애가 찾아오면서 아내가 집에서 이렇게 부딪히더랍니다. 벽에 이렇게 집에. 그래서 왜 자꾸 부딪히지 했는데 시각이 점점 좁아져서 시각장애가 된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아내를 극진히 돌보고 그 두 딸과 함께 그렇게 아내를 섬겼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겸손해졌다고 말합니다.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가 옆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아내의 얼굴이 밝고요. 와, 그렇게 밝은, 저도 시각장애인 봉사를 가서 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밝고 환하고 얼마나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면 한 가지 놓지 못했다 그래. 한 가지. 그게 뭔데요? 한 가지. 대기업 임원으로서 승승장구하면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돈 버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가진 재산 다 모아서 인천에 5억을 투자해서 스크린 야구장 이거 된다. 5억을 투자했대요. 방 5개 정도에
방 5개 정도의 스크린 야구장 그 기계 자체 하나에 5천만 원. 그리고 이런 프로젝터 이 하나가 이게 1,000만 원, 500만 원 사이라고 하고 그렇게 장비를 다 갖췄더니 이게 5억이래. 5억. 이 5억을 아내가 말렸대. 여보, 지금 우리가 그럴 게 없어요. 지금 당신은 대기업에서 나왔고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는 아니야 여보, 나 믿어. 그분이 개업하자마자 이 그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 하나를 발표하는데 그게 뭐냐면 52시간 근무제래요. 예. 그게 뭔지는 잘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스크린 야구장에 손님이 올 수가 없대요. 근무를 그렇게 시킬 수가 없는 거래요. 그러면서 매출이 그냥 반토막이 떨어지면서 손님 한 명 하루 종일 받지 못하고 퇴근할 때 그 기분이 너무 비참했대요. 출근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마룻바닥에 야구 치는 그 마룻바닥에 누워서 그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살려달라고 기도했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뭘 잘못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가졌다는 거 빼고는. 성경 말씀에 있는데 제가 그 폐업 예배 간 거예요. 목요일 날. 이거 준다 그래서 이거 받으러 가는 겸 제가 차가 없으니까 이거 실어 날라주는 10만 원만 주고 폐업 예배 축도해 주러 제가 갔다가 설교 끝나고 찬송하고 설교 끝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고 이분이 제가 지난 3년간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지만 시간상 다 나눌 수 없고 지금 빨리 청소하고 해야 되니까 저처럼 가난한 목사 선교사들이 6명이 와 있는 거야. 다 하나씩 떼가려고. 빨리 떼주고 이거 해야 되니까 그 본사에서는 그 5천만 원짜리 기계를 다시 가져가면서 100만 원 준다. 100만 원. 5천만 원 주고 산 거를. 그 회사에서도 와 있고 내가 시간 없으면 못 나누지만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저는 시작할 때 개업 예배했기 때문에 폐업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저는 저 멀리에서 이거 준다고 해서 왔는데 그 많은 은혜들 중에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돼요?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왜 5억을 날리는데 그렇게 기뻐요? 그분이 신명기 8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다 읽어도 될까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지금까지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자기 학력, 자기 실력, 자기의 능력이 자기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린 거야.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이거 망하게 하셨구나. 5년 계약했는데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시간 가면 갈수록 적자인데 건물주가 자기 아들에게 그 층을 통째로 내주겠다고 나가달라 그랬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업을 접을 수 있게 된 거래요. 2년 동안 더 꼬라박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지금 이만큼이나 주신 거 감사해서 이 모든 거 내가 안 판다. 다 나눠준다. 이거 쓸 수 없는 요거만 100만 원 받고 보내야 되지만 이 모든 비품, 저는 요거만 가져왔지만 그 선교사님들 뭐 필리핀 뭐 이런 사역 하시는 분들은 세세한 거 있잖아요. 작은 것들 다 떼갔어요. 저는 품위를 지키면서 축도 한번 딱 해주고 버스 타고 집에 교회당에 왔지만 이것도 실어주고 다 떼갔단 말이에요. 그 모든 건 나누어줬어요. 이 말씀 내가 듣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옆에 한 선교사님, 서부 아프리카에서 정말 어렵게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그 3명의 직원들, 어제까지 일하는 그 직원들 퇴직금까지 다 챙겨주셨습니다. 여러분, 5억 날리는 판에 이거 하나 팔면 400, 500 받을 수 있는 이것들 모든 것 주님께 선교로 내어드리고 그 직원들 퇴직금까지 챙겨주었다는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심지어 숨겨진 은혜와 같은, 감추어진 은혜와 같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를 순종의 겸손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한 주 아무리 코로나로 어려울지라도 경제적으로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그 낮추심을 겸손과 감사와 예배의 기회로 삼아서 이 한 주도 목숨 다해 내 소유를 다해 주님께 충성하는 나그네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이 악하고 어리석은 시대에 나그네 교회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불평과 원망과 세상 사랑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많이 주시든 주님 적게 주시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아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해 이 한 몸 이번 주에도 기쁨으로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나그네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드리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 드리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버지, 이 물질을 겸손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나그네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사 그 태중의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 갑절로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7배로 선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런 자녀들을, 그런 성도들을 올바르게 키워내는 그 일에 한 푼도 낭비 없이 주님 나라에 올려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직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에게 오직 선을 행하는 일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붓기로 다짐하는 나그네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